이 시간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간섭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고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바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것을 굴욕당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상의 삶으로 간주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것은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요, 삶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삶의 덕이 됩니다. 순종은 복된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기도 합니다. 요즘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개에 대한 애착심이 강한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애완견들은 사람들보다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고 주인이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좋아서 펄쩍펄쩍 뛰면서 주인을 환영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순종해야 할 사람들은 순종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오늘의 현실은 가정의 질서라든지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세워 선민의 역사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셨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저 순종했다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케 하셨을까요? 어떤 경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이라도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 사실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말은 하지만 실천적인 면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들의 삶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시는데 어려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친척을 떠나고 그동안 자라왔던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 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 이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선민의 역사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이제 그 옛날 모든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좀 더 선민의 조상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마음과 정신과 신앙으로 거룩하게 역사할 것을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 이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희생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고집을, 나의 아집을 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의 자랑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살아서 역사하는 이기심에서 내가 죽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는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꺾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넘어갈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로 이룩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주종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 순종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베드로가 뭘 강조하는 거 아니?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선택하심. 자, 이것을 굳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신앙생활하는 어간 가운데 우리가 실족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 가고 신앙에 약화되고 신앙에 회의가 들고 하나님을 등에 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베드로가 말한 대로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신앙에 왜 회의가 있을까요? 왜 신앙이 약해져서 세상으로 빠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관계를 다시 한번 굳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순종하고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항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4절로 내려가서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되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에겐 다른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의 모험적인 것들을 싫어합니다. 항상 현실적인 안주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험적인 신앙에는 어떤 시련이 오고 극복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안주형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모험심이 약하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당당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주의가 힘을 얻고 사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한다고 하는 능력이요 생명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인생의 길의 나침반이요 등이요 빛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맹견무리 위에 던져진 기독교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 샤피라고 하는 이집트의 법대생은 한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접하고 그 성경을 꾸란과 더불어 비교하면서 1년 동안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어떤 것인가를 그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이집트에는 아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 매우 어려운 신혼 중에 살기 시작합니다. 공동체에서 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피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그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동료 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책을 발간하다가 결국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가진 박해와 고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느 날 그는 교도소 한 구석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는 3마리의 맹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견들을 딱 풀어놓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맹견들을 엘샤페를 접근하지 않고 그 주변에 그들이 앉아있는 겁니다. 교도관이 놀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맹견들을 보냅니다. 그 맹견들도 똑같이 엘샤페를 해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는 심한 고문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탈출하고 카나다로 이민 가서 그는 거기에서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박해와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믿습니다.